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1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저희들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재직 수련회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재직 수련회 참여 안 하신 분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의 손가락 중에서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일까요? 대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참여 안 했다는 것이 탄로가 나니까 지혜로우신데요. 자, 바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깨끗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을 잘 관찰해 봤더니 이 새끼 손가락으로 코를 팝니다. 코를 파가지고 이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비비다가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탁 튀어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가장 깨끗하다. 그래서 여기다 반지도 끼고 또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깨끗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혹시나 또 반대로 딴 생각, 집 생각, 잡생각 이런 거 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정말 정결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이 하나님만 생각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됩시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질병 때문에 요즘 사람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에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에 걸린다고 믿는 사람만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다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부족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해 줄 것이다, 난 이걸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은 사실 인간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역사들은 다른 것들이 바꿨어요.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프랑스 군인이 나폴레옹과 함께 알프스산을 넘다가 다 동사하여 얼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사의 70%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추위에 죽었고 10%는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중세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에 그 미디어블 타임즈에 그 페스티스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볼 때 한 4천만 명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죽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상식처럼 처음에 이 페스트균이 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쥐가 죽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수많은 쥐들이 어느 순간인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야. 쥐가 너무 죽으니까 하수구도 막히고 뭐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때 쥐 속에 있던 페스트균이 나와서 이제는 쥐는 다 죽었으니까 사람에게 달라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더 많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오히려 쥐들이 많을 때에는 알게 모르게 쥐들이 이 페스트 병균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문제,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센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그 나쁜 사람이 사라지면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사람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여러분, 쥐 속에 있었던 페스트가 갈 데가 없어서 나와서 결국은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예수 믿어도 아픔과 슬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통보다 더 한 번 더 감사하면 그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또 이 중국발 신종 폐렴 때문에 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감기도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니고 또 무생물도 아니고 뭐 그냥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워낙 작아서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보면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그 파리가 축구 골대에 묶여 맺어 있는 그 그물망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요.
파리는 우리를 보면 그냥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통과하는 겁니다. 워낙 작아가지고 세포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그래서 고치기가 힘이 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감기도 바이러스인데,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이 지나면 고쳐지고요,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7일이 지나야 고쳐진다고 합니다. 뭐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즉 감기약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기는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건강해져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마귀 같은 사람과 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내가 더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더 말씀으로 더 성숙해지면은 그러한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요, 이제 질병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할 때에 그것은 이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고치기 힘든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죠? 자기가 교만한 줄 알면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또 성공했을 때, 승승장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교만은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이 교만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 그 사람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 하나 자기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불이 났어도 불이 났다고 말해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간도 그런, 인생에서도 그런데 신앙에서도 가장 큰 질병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그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거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 다윗을 들어 쓰시고 또 다윗의 왕국을 점점 더 강하게 강성하게 하여간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강성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그래도 동양에서 좀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올해를 동양에서는 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 동양에서는 12가지 짐승을 좋아하죠. 좌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자중인묘 이러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가지 짐승인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첫 번째가 쥐라는 거예요. 쥐.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12마리의 짐승들이 달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제일 그래도 끝까지 잘 가는 게 뭐냐면 소입니다. 소. 왜냐하면 우보 천리, 소처럼 걸어가면 천리를 가거든요. 말처럼 가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이 소가 결승점에 다 왔는데 바로 소 머리 위에 있던 쥐가 펄쩍 뛰어내려 가지고 1등 난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리액션 좋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덩치가 작고 힘이 적지만은 그 퍼스트 러너가 된 거예요. 1등이 된 겁니다. 참,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가 인도에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한 번은 코끼리와 생쥐가 나무 다리를 딱 건너가는 겁니다. 큰 코끼리가 나무 다리를 뚜벅뚜벅 건너가니까 나무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슬슬. 그러니까 그때 코끼리 머리 위에 있던 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쥐가 코끼리한테, 야, 저것 봐, 우리가 지금 다리를 흔들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쥐가 코끼리한테 그렇게 말했다고요. 쥐는 코끼리의 몸무게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죠. 우리가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코끼리 머리 위에 있던 쥐가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지금 저 다리를 흔들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런 신앙 간증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00명이 따랐고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을 이끄는 중대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52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역대상 11장
앞뒤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2명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에게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 다윗은 장미꽃처럼 탁 높여지고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뒤에 또 이제 600명이 딱 붙어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이런 훌륭한 부하들이 많아서 그렇게 강성하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런 부하들을 잘 또 이끌 수 있었을까? 그의 리더십은, 그의 지혜는, 그의 경험은, 그의 어떤 능력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강성하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줬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대학 나왔나요? 다윗은 예루살렘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굳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베들레헴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것도 그 집안에서 조차 존재감이 없어서 멸시받던 목동이고 또 그런 막내 아들이었고요. 또한 아버지로부터도 아주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은 장군으로 키워줬는데 이 다윗은 목동으로 키워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어서 목동이라는 직업이 멋있어 보이지만 목동이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데 다윗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라고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다윗은 홍길동 같은 존재에 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을 많이 쓰고 시를, 감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감성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만큼 어린 시절을 슬프게 많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시와 음악을 그래서 잘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별로 없었는지, 여러분들, 다윗이 양을 잘 키운다는 얘기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이 친구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아이들도 애완동물을 잘 키우는 애들은 애완동물하고만 친구죠. 바깥에 나가 놀질 않아요. 근데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집에 있을 새가 없습니다. 그냥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죠. 다윗이 양을 잘 키웠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 시절이 참 힘들게 지냈구나, 양밖에는 친구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변치 않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장수들, 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장수들 600명 다 동네 싸움꾼들 모아온 겁니다. 딱 다윗이 다윗 옆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신앙심 때문이에요. 신앙심.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차별은 아니지만 원래 남자들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충성하지 않고 의리 없지만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역대상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그래가지고 그런 장수들과 함께 전쟁을 이제 막 벌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 근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아둘람 굴 근처까지. 근데 그때 갑자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고향에 가까이 오니까 이런 생각이 났는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오늘 17절 말씀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것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이 목이 타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께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하고 중얼거리자. 그냥 중얼거린 겁니다, 혼잣말로.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세 명의 장수가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적군인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1장 18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자, 이게 이 18절 말씀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비범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18절 후반부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자, 목숨을 걸고 죽음을 뚫고 사지를 통과하여 가지고 온 그 피 같은 물을 먹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단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행동이 이게 이토록 중요한 겁니까? 성경에 몇 군데 더 적혀 있거든요. 이 행동이. 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었을까요? 너희들 행동이 너무 위대하다. 내 어찌 너희들의 피 같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땅에다 분 겁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써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에는 더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3명의 용감한 장수들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에 대한 충성이었죠. 그래서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너희들이 충성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거다, 이런 귀여운 것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귀한 충성, 죽음을 마다하고 가지고 온 이 충성스러운 것을 나 혼자 먹어서 없앨 수가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께 부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리더십, 이게 바로 다윗의 비범하고도 놀라운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갖다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만 한 충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땅에 쏟아 붓는 거,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오래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물을 쏟아부으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 귀여운 것들 이러면서 다 끌어다가 자기 옆에 앉힌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세 사람은 다른 데 가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시위 대장으로 딱 앉힙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이런 걸 보고 앉혔지 자기에게 잘해줬다고, 자기에게 선물을 갖다 줬다고 그런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저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은 먼저 우리 집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먼저 들려서, 물론 집하고 교회도 가깝기도 했지만은 먼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네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사실인 걸 그렇게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너희들 학교 갔다 오더라도 뭐 집에 가는 거 좋지만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가라. 또 어떤 분은 아예 아침에 시간도 바쁜데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라. 물론 지금 이것도 힘듭니다. 교회가 다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을 했었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크리스천 리더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힘을 다 뺏어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가장 고귀한 것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리더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고 아브라함, 모세, 아담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몇 번 나왔는가 하면은 1118번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740번, 아론은 339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306번.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3배 이상 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참 좋게 보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까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망한 인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랬고, 또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고 다 죽었어요. 사울왕 역시 다 진멸해야 할 것들을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향단불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뺏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게 제사면 뭐합니까?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고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바깥에 묻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갈 것은 하나님께 가야,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셔.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굉장히 다윗의 큰 능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그 능력. 저는 이것이 다윗의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좋고 이 장수들도 감사하고 뭐 분위기도 좋아지고 잠깐은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마실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즈니랜드라든지 뭐 놀이동산, 뭐 어느 유명한 도시 거리에 가면은 인물화를 그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화를 여러분 캐리커처라고 하잖아요. 보통 신문에서 정치인들 그렇게 그릴 때 이 캐리커처로 그리죠. 뭡니까?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의 단점을 그려놓으면 금방 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얼굴 네모나게 하고 뭐 머리카락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트럼프가 같잖아요. 여러분들 약점을 그리면 딱 그 사람입니다.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을 더 작게 그리면 그 사람 같고, 코가 큰 사람은 코를 더 크게 그리면 되고, 이마가 나온 사람은 더 이마가, 배가 나온 사람은 더 배가 나오게 그리면 이게 그 사람이구나, 딱 닮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주근깨가 많은 사람은 더 주근깨를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죠? 나의 약점, 이 단점만큼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전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걸 한 것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심판 때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믿음에 살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더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코그니션.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EBS 방송에서 실험을 한 건데, 그 대학 입시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그 상위 그 그룹과, 그러니까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그 그룹과 평범한 한 학생 그룹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했어요. 무엇이 다를까? 근데 예상과 달리 두 그룹 사이에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IQ도 아니었습니다. 집안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환경이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가를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단어가 되었죠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메타인지가 높아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알고 어떤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만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죠. 근데 메타인지가 없는 애들은 맨날 자기가 아는 것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고 동그라미도 많이 치는데 모르는 건 늘 모르고 아는 건 늘 알고, 마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만 100번 200번 읽듯이 뭐 이런 이 메타인지가. 그래서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친구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야 나는 시험 공부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고 시험 공부 안 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시험 공부 안 해.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이 메타인지가 부족한 녀석들이었죠. 여러분들 저는 이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에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안 해도 되고 이걸 깨달아야만 오늘 다윗처럼 그런 거잖아요. 이 물을 내가 마셔도 되나? 아니다. 이 소중한 것은, 이 충성심은, 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길이길이 주를 위해서 남겨야지.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가 먹었으면 그걸 먹으면서 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이런 3인방이 있다, 이걸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대로 사울왕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양, 소 이런 거 다 몰래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진짜 능력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에 그때 진짜 충성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참 신앙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다윗 성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아들 솔로몬 때 지어라.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어요. 자기 죽기 전에 그거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름다운 성전 보고 죽는 게 얼마나 그게 소원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하니까 하고 할 수 있었지만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나이면 충분히 쉴 수 있는데 그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쉬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 연세에 또 몸도 아프신데 근데도 나와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 아프면은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쉴 수 있는데 쉬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너무 바쁜 분들이 계세요. 뭐 투잡 정도가 아니라 뭐 3잡, 뭐 4잡 막 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또 봉사하고 하는 걸 볼 때 그렇게 뭐 3잡, 4잡 뛰면은 정말 그 딱 주일 예배만 나와도 심지어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와서 불구하고 쉴 수 있는데도 쉬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다윗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이 정도 벌었으면 충분히 여행 다니면서 타임킬러라고 합니다. 타임킬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지만 나 여행은 안 하고 이제 천국 여행 갈 건데 몇 년 있으면,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찬송하고 양육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득권과 권리, 그 자격을 포기할 때 오늘 다윗처럼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 물을 시원하게 그냥 들이켜 벌컥벌컥 멋있게 마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서로 네 명이 허허 깔깔 웃고 막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부어 드리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온 건데 나한테 왜 충성하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아라비아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 중에 알렉산더가 타는 말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의 마지막 테스트는 뭡니까? 말을 뭐 4-5시간 막 달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 강물 앞에 딱 서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말들이 막 물을 먹고 싶죠. 근데 거기서 물을 먹는 아라비아의 말들은 다 fail, 다 실격입니다. 뭐 목을 치든지 아니면 뭐 없애버리든지. 그런데 거기서도 주인이 명령하지 않을 때까지 딱 안 먹고 명령할 때까지 안 먹고 서 있는 그 말이 정말 아라비아의 명마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말이 되어지고 또 여러 장수들의 말이 되어지는 거죠. 말뿐이에요. 경찰견이나 군견도 마찬가지죠. 그냥 배고프게 한 다음에 고기 덩어리를 딱 던져줬을 때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먹는 그런 개들은 그건 경찰견, 군견이 아니라 그건 똥개라고 하는 거예요. 똥개라고. 근데 잘 훈련받은 명견들은 주인이 딱 명령을 내릴까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침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기다렸다가 명령 후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죠. 다. 여러분들, 큰 새들은 노래하지 못하지만 작은 새들은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건강함이란 무엇일까? 높은 하늘을 높이 나는 그러한 건강함도 있지만은 예쁘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건강함도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나 타조 같은 큰 새들이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그 독수리가 막 노래를 하면은 다른 새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노래를 못 하니까. 저도 아직까지 독수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새, 카나리아, 종달새 같은 작은 새들은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몸집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충성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리더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나한테 잘해,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오늘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1계급 승진 내지는 군 월급을 더 주는 거, 이 정도지만은 나에게 충성했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더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울의 어떤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뭐 5만 명인가 7만 명이니까 뭐 너무너무 많은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는 뭐 그 교회 교인 중에 스튜어디스도 있고 비행기 기장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한 번 미국 오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정말 그 자기 교회 교인 중에 기장이 나오고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얼굴 뵙기도 힘든데 오늘 이렇게 비행기 여기까지,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시는 말씀, 제가 서비스를 최대한 잘 해드리겠다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좋다 했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기장이나 스튜어디스가 서비스를 해주면 뭘 해주는 겁니까? 나중에 봤더니 기껏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물 한 잔 더 갖다 드리고 커피 한 잔 더 갖다 주는 거, 뭐 비행기 안에서 해줄 게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잘하고, 뭐 못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부하에게 훈련시켰을 때 그렇게 강조하고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가고 또 그들의 집이 강건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인생들은 다윗처럼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